주께서 우리를 안녕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삶의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임을 송축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비록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는 다투고 근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해 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변화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 모양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던져두고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녀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우리가 땅만 바라봐야 했던 우리 땅에 속한 인생을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신 주님,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라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여인이여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시면서 너에게 여인에게 이 생명수에 대하여 소개한 이가 그 생명수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증거하기까지 이르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죠. 그러나 그 막간의 사이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뙤약볕에 정오 12시에 그 여인이 나온 것을 아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짧은 순간에 그 대화 가운데에 주님은 능력의 전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그 깊은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그녀에게 다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속에 다 된 것입니다. 이미 복음 전도자에서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여인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그 말씀하시는 그 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에 찬 그러한 능력의 그 말씀하시고 웅장한 그 프리칭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모습을 생각만 하고 그냥 묵상만 할 수 있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남편 5명이 있었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만 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열정과 노력으로 어떠한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뙤약볕에 빨리 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물 한 잔 건네주고 헤어져야 할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결국은 그 여인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도록 하셨던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환히 하셨기 때문에 비록 초라한 육체를 입은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 나타났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곳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여인, 한 여인이 자기의 물론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주된 잘못인지 아니면 남성들의 어떠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취하는 이러한 일이든지 알지 못했지만 그 죄 중에 있었던 인생, 그 한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은 마음의 눈물과 그리고 연민의 정과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과거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마음과 열심으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지도 못한 물 한 바구 물 한 컵 이것만 가지고 서로 토론했지만 주님은 영원 무궁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였던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가운데 왔으니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을 다르게 지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우리 속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도 역사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은 그 깊음에 물을 다 끌어안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잉태의 그 모든 역할을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기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그 여인에게 대하듯 한 영혼에게 대하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다 하는 어떤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먼저 내 이성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사람은 높게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파워로 이 한 여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께서 드실 것을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이 물을 마실 때 그 생명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적인 깊은 비밀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이제 뭘 구해왔습니다. 시작하실 것이니까 이제 드십시오 할 때 그 양식이라는 음식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주께서 티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이여 식사하여 하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께서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추수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추수할 시대이고 추수 때가 넘어서 이제는 그 익은 곡식, 익은 열매들을 취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고 모든 세대들이 주님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그 정확한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왜 사마리아에 들어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 요단강만 거슬러서 갈릴리까지 빨리 올라가면 될 것을 왜 내가 이 깊은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들어왔는지 아느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수수할 때가 된 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왔으니 이 땅에 메시아로 왔으니 이제는 어떠한 곳이라도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건질 그 모든 그 때가 되었고 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외면하여 있던 이 사마리아 땅은 이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곳이다. 복음을 기다리고 갈망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문을 몰랐지만 그 수가성까지 그 주님을 모시고 왔고 그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볼 곳은 그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으로서 그 사마리아 성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람들은 이미 패역한 사람들이나 다름없다. 이방인과 다름없다. 피는 섞였지 모르지만 이미 분단이 되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부모와 다름없이 이 어부였던 대부분 지식이 없던 이 사람들은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들을 바라보며 추수할 일꾼을 구해야 된다. 추수 때가 되었다고 그 제자들에게 티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쉽게 어게인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다 종교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민족으로서 강한 그러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시드니는 추수할 곳이다. 그리고 많은 익은 곡식들이 이제는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을 때에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백성들에게 이민 오신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들,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 보라 이곳은 복음을 전할 곳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타 민족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만나는 많은 열방의 백성들, 이민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인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한국말로도 듣지만 영어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디벨롭하면은 중국어로도 다른 나라 말로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엄청난 이 추수의 밭 가운데에 시드니 땅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었고 우리를 주님이 트레이닝 하셨는데 우리는 코리안 처치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우리가 저 멀리 북한을 가야 된다. 저 어디 아랍 국가를 보내야 된다. 이것은 보내고 커넥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앉아있는 이곳에 이 추수할 때 휘어져 있는 이 밭에 왜 너희들은 한국 사람만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강한 주께서 너에게 민족에게 주신 이 영성과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아랍 사람이라고 그리고 불교 사람이라고 그들을 어게인스트 하지 말고 이 주님처럼 뙤약볕에 한 여인 굉장히 인생이 복잡한 그 여인을 대하듯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두는 자가 36절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곳에 십자가를 지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안아주시면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에 역사하듯이 이것은 사랑과 상급의 관계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상급이 필요하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육체로 오셔서 추수꾼으로 앉아있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 그 가운데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과학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에 그 상을 내리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다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목마른 우리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우선순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뿌리는 자도 되고 또한 거두는 자도 된다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서로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와서 거두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은 거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떤 그 인간 세상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역할이든 거두는 역할이든 간에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고 또한 돈을 얻으려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포커스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 기쁨도 사라지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 갈증은 한번 마시고 나면 며칠 지나면 그것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고 그 관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이 사명, 복음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주님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우리 복음 전도자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시던 그 환경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시드니는 사마리아 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씨를 뿌리고 거두고 우리 전에 누군가 씨를 뿌렸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씨를 뿌리죠.
그 누군가 씨를 뿌린 그 인생에 우리는 거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 와서 또 거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복음 사역의 사명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우리 동역자들끼리 또한 기뻐하고 즐겁고,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계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족도 있고, 중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내용, 그 소식을 알면은 그분들은 눈물과 감동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곳에 부르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관리를 하라고. 이것은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과 커넥션 시키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려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몸소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에게 행하시면서 이렇게 티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에게도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의 현장 사마리아 밭에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현장 이 시드니 이 밭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응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기억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 가까이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늘에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며 함께 복음 동력자들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존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아버지 세상 수패를 거닐고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그 아버지 복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